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6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이 주님 앞에 또 축복된 시간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를 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였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면은 너희가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지켜준다. 너희가 풍성하게 된다. 너희가 승리한다. 너희 자신뿐만 아니라 너희 집에 있는 떡반죽 그릇까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들어가도록 하시는 가나안 땅에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15절부터 말씀 보시면은 그 상황이 확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본 14장을 보시면은 어떻게 말씀이 나오냐면 14장 마지막 부분 28장에 보시면은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13절과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13절입니다. 그 뒷부분에 보시면은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 말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15절에 오시면은 이제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너희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시면서 이제 이 15절부터 신명기 28장 15절부터 계속해서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내리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된다.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의 말씀으로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 저주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신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패하게 하신다. 고 하십니다. 그래서 외국 군대를 맞아 싸우러 나갔다가 패배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친다. 그리고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때 말씀을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건 무엇이냐면, 다른 외국의 군대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 말씀을 따르면, 순종하면 한 길로 와서 너희를 치러 하지만은 7길로 다 도망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너희를 승리하게 한다 하시는데, 이제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겐 반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한 길로 나가서 7길로 도망치고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져 버린다. 그리고 전쟁에서 진 시체를 공중에 세워 또 땅의 짐승들이 먹을 것인데 그 쫓을 자가 없을 것이다. 비참한 거죠. 그렇게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또 2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희를 치신다고 말씀하세요. 애굽의 종기, 심각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심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것이 이 질병이에요. 피부병입니다. 괴질입니다.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근데 여기서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치신다. 25절에서 너희를 패하게 하신다. 그리고 27절에서 너희를 치신다 하시고, 또 28절에도 그래요.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신다. 하나님이 치신다는 겁니다. 정신병, 눈 머는 것, 그리고 미치는 것, 이런 것들로 너희를 치신다. 그렇지만 너희 가운데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자가 많아지고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백주에도 더듬게 되고 형통하지 못하게 되지만 너희를 도와줄 자가 없고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맹인이 길을 더듬고 가도 어두움 가운데서 있어도 도와주고 인도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30절에 여자와 약혼하였지만 그 약혼한 여자를 다른 사람이 동침할 것이고, 포도원을 심었지만 그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고, 소를 잡았지만 그 소를 먹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길 것이고, 또 나귀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길 것이지만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망한다고 해.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을 내 다른 민족들 가운데 다 빼앗기지만 종일 그 빼앗긴 자녀들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도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비참한 거죠. 토지의 소산과 수고로 얻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 와서 먹고 너는 그 민족들의 압제를 당할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내가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모든 일들이 너에게 말 것이다. 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고 세상 쾌락을 따라가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가고 옛날의 일들 참으로 억압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일들을 좋아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자 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가증하게 하시는 것들,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행하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딱 두 가지 가운데 한 길을 선택하게 하세요. 중간의 길은 없습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릴 것이냐,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복과 형통함과 하나님 주시는 기름진 것과 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삶으로 인도해 가시지만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세우고 이기적인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치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걸 빼앗으시고 저주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며칠 전에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든 사람들을 이제 한 골짜기에 다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6개 지파는 이쪽 한쪽 편에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쪽에 서고 또 한쪽 편은 에발산이라는 쪽에 섭니다. 그래서 그리심 그 가운데 계곡에서 레위 사람들이 소리를 치면서 전합니다. 이 그리심산에 있는 쪽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을 얻어라. 그리고 에발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또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을 허락받아 이제 들어왔지만 그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하는 길로 나가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지 아니하면 그 길을 떠나면 심판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것만큼 커다란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는 정말 자다가도 깨서 감격하며 놀래야 될 정도로 정말 이보다 더 커다란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바뀌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맞아주신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신 자들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어떻게 삽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따르게 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이 현명한 것 같고 그것이 잘하는 것 같고 그것이 똑똑한 것 같지만 이게 세상 사는 방법이 그렇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것은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심판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고 멸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해요. 저도 분명히 아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바벨론에 종살이 하다가 돌아와서 해방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데 백성들이 자기의 삶이 불편하다고 그것을 도외시하고 자기 집들만 자기 생각들만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요. 그들이 수고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니까 다 날아가요. 손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손으로 만들어 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에요. 곡식을 잘 거두는 것 같고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한재가 들어가지고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는 행하지 못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잊은 거예요. 그로부터 떠난 겁니다. 이게 죄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건 완전한 선언입니다.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대로 따라가며 하나님을 가장 귀한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복입니다. 우리의 삶은 복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삶의 자리는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저주하십니다. 그러나 도와줄 자도 없고 피할 길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고 멸망당하고 눈물을 흘려도 그 가운데서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며 존귀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오늘 하루에도 작은 일에도 작은 생각이 미치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따라가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도 많이 어렵지만 또 지금 그 인종 문제까지 비화되고 있고 화해하지 못하고 그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 피해를 보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이것이 참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회복하며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세계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시고 포용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이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끊어지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우상들을 섬기고 세상의 욕심과 관습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질병과 괴지를 내리시며 그리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따라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을 얻어 드리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통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를 건강하게 지키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 가운데 더욱더 커다란 주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인종적으로 갈등과 어려움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 인생들이 주여 높고 낮음을 따지고 잘나고 못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존중하며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함께 조화를 이루고 존중하며 하나님 이 땅에서 이루신 일들을 함께 도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싸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움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분리와 시기와 박해와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피해야 되는 이 피비린내 나는 전투로까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때에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를 지키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분들을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기쁘게 섬기며 살아가는 영광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에 또 주님 앞에 가장 귀한 예배로 드리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